찾았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니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 디모데라 하는 제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라 하는 제자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 지침을 가르쳐서 삼강오륜이라고 부릅니다.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강령을 말하고요.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일륜을 말합니다. 삼강에는 첫 번째로 군의신강, 즉 신하는 임금을 섬겨야 한다는 것과 부의자강, 자식은 아버지를 섬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부의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륜에는 5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군신, 유의,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를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자, 유친, 부모와 자식의 도리는 존경과 섬김을 다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부 유별, 남편과 아내의 도리는 구별이 있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장유, 유서, 어른과 아이의 도리는 차례와 질서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5번째는 부모 유신, 친구 사이의 도리는 믿음으로 맺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에게 삼강오륜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삼강은 3개의 강으로서 한강, 대동강, 낙동강이고 오륜은 5개의 원으로 얽혀있는 올림픽의 심벌로서 파란색은 유럽, 노란색은 아시아, 검정색은 아프리카, 초록은 오세아니아, 빨강색은 아메리카 대륙을 의미한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기발난 대답이긴 한데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하간에 유교는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인간의 기본으로 그것이 지켜질 때 제대로 된 효를 향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주 안에서입니다. In the Lord.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 곧 마땅하다는 데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과 함께 유익을 살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믿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애 동안에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하였는데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1차 선교를 다녀온 지 1년 후인 AD 50년경에 시작해서 52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선교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2차 선교를 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냐? 1차 선교를 하면서 믿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어떠한가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더욱 굳세게 도와주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가 선교팀을 이루었다면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한 팀이 되어서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 1절을 보니까 그때 동참하였던 함께하였던 디모데를 이렇게 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누구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그때 교회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약 5년 뒤에 바울 사도가 다시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이전에 믿게 되었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배우는 사람이다, learner,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배운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나서 이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제자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바로 이러한 영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소개할 때 그 여인은 믿는 유대 여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어머니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보니까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그들의 부모대에서 혹은 그 부모 이전 세대에서 가지고 간증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까지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해지게 되었더라. 믿음은 전승이 되어야 열매가 나더라. 쉽게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줄기가 외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믿고 그리고 또 어머니 유니게도 믿고 그 후에 손자여 외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그 귀한 믿음이 유산으로 전해지게 되었더라. 아무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믿음의 가문 속에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열매를 얻고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물이나 보화를 우리가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좋겠지만 믿음, living faith,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한때 옛 소련에 속했던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성탄절을 앞둔 12월 어느 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부상당한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 깔렸던 어머니 시잔나와 함께 4살밖에 안 된 딸이 가까스로 목숨을 유지한 채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빨리 구조되지는 않고 하루, 이틀, 사흘 자꾸자꾸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픈 고통 속에 구조를 기다릴만 하지만 4살밖에 안 된 딸아이가 신음하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목이 말라, 엄마 나 배가 고파 이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위를 살펴보고 유리 조각을 하나 구해가지고 팔목을 그었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피가 떨어졌겠죠. 그거를 딸아이 입에다가 맞춰가지고 떨어뜨려줬대요. 그러는 동안에 딸아이가 의식을 회복하고 구조대가 무너졌던 건물들을 드러내면서 기적적으로 구조함을 받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 딸아이는 어떻게 살아난 겁니까? 어머니가 피를 흘리면서 전해준 것이 그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해지되 정말 중요한 것이 전해져야 돼요. 나쁜 것이 전해지면 개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신앙이 왜 중요하냐?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유선으로 남겨줄 때, 전해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단순히 부모님 주일이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하자, 효도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주는 그 아름다운 역사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첩경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느냐?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 잘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유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전해줄 수 있는데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중요한 말씀이 교훈으로 나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칭찬받는 자였더라. 여기에 보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면 교회에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는 사람들 자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외인 중에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누구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 외인들에게서도 야, 저 사람은 맡길만 해, 저 사람은 믿을만 해, 저 사람이 한다면 확실해, 난 저 사람을 믿어,
이런 평을 얻는 것이 주의 사역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랬다고요?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에서 형제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잘남과 똑똑함이 기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집안이나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열심을 내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외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쉽게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칭찬합니까? 정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하는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디모데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이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야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게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디모데가 대단히 엄청난 놀라운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절정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씀을 보면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상당히 젊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때 디모데가 한 21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신체도 좀 유약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몸도 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여러 면에서 디모데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였지만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현장의 한복판에서 아름다운 쓰임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존재가 되게 했냐는 거죠. 어떻게 디모데가 성경에까지 그의 삶이, 그의 행적이 기록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좋은 믿음이 선한 영향을 끼쳐서 디모데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얼마나 많은 두 사람의 기도에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이도 어리죠. 몸도 유약하죠.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가 바울 사도를 따라 선교 여행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할 때 뒤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 손자, 우리 아들 나이도 이제 21살밖에 안 되었는데 어디 가다가 그릇대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연약한데 이런저런 선교지에 갔다가 음식을 한번 먹어서 병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으면 얼굴 좀 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두 분이 기도로 그 디모데를 위해서 축복했겠냐. 그런 점에서 희대의 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고 성인으로 불리게 되었을 때 고백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탕자 중에 탕자였던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결국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복음 속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감독으로 유능한 목회자로 성경학자로 그 모든 감당한 훌륭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진짜 부모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지가 알아서 크겠지. 그게 할머니의 부모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자녀들이라면 정말 뒤에서 뜨거운 나의 눈물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거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강아지처럼 지가 일어나서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돌보고 정성을 쏟고 가꾸면 가꾸는 대로 자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들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꽤 오래전에 KBS 방송 중에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딸 하나만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분식점을 하면서 딸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딸을 키워보니까 이 딸아이가 예술적인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미술학원에 보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분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우산 2개를 들고 엄마가 깜짝 놀라서 딸이 돌아오는 길목에 가서 그 미술학원 앞쪽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문 앞에 서서 보니까 아차, 일하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손과 손등에는 밀가루 범벅으로 되어 있고, 일하면서 입고 있는 옷은 기름때가 묻어서 초라. 그리고 얼굴이라든지 화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누가 보든지 보통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하나? 아이들이 지금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우리 딸이 나를 부끄럽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면서 처마 밑에서 우산 2개를 들고 서 있는데 2층에서 자기의 딸이 자기를 내려보다가 눈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이제 곧 내려오겠지. 그런데 한참 시간이 되어도 이 녀석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부끄러운가 보다.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약 한 달 동안 엄마와 딸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원에서 미술 발표를 한다고 딸이 상을 받게 되었다고 엄마 꼭 참석해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술 학원에 가보았더니 딸이 특상을 받았는데 수상 작품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2달 전에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그날 우산 2개를 들고 초라하게 서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딸이 그림으로 그려놓았는데 그 그림이 특상을 받은 거예요. 엄마는 자기를 부끄러워해서 딸이 내려오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때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려고 딸은 화지에다가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다 그려놨던 거죠. 그리고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엄마는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딸도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엄마, 나를 이렇게 길러주어서 감사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러나 여러분들을 키울 때 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식을 웃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날 내가 누리는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자식들을 더 먹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덜 잡수셨고요. 자식들의 입에 더 맛있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언제나 밋밋하고 맛없는 것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한 어머니는 강하며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한 분뿐이며 여자는 자기 자신을 예쁘게 하려고 치장하지만 치장하지 않은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잠언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복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광이여 내 목에 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도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녀석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길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아니라 분명히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갚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눈물에 놀라운 기적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세 번째 선교에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요소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순수한 유대계 혈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으로 이방인과 믿는 유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혼혈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순수한 혈통이 아니면 많은 면에 있어서 과시를 받았습니다. 출세하는 것도 지장이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도 어려웠습니다. 잘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엄마가 순수한 헬라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칫 잘못하면 욕을 얻어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위축되어서 제대로 잘하지도 못하고 쓰임받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2차 세계 선교 여행이 아니라 그 뒤에도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4절과 5절을 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늘어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자기 엄마와 할머니가 너 바울 사도를 따라서 선교 여행에 동참해라 할 때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순종했습니까?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한번 따라가보지. 그렇게 해서 응했습니까? 아닙니다. 21살. 야망이 펄펄 끓을 때 아닙니까? 어디에 내버려 두어도 자기 힘에 못 미쳐가지고 펄쩍펄쩍 뛸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고생할 것을 알면서 바울 사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 바로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 교회들의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기적의 열매를 맺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결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실수나 우연으로 태어납니까? 아니면 인간의 계획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어떤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야, 내가 너를 잘못 낳았어. 너 놓고 나 후회했어. 너는 이 땅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될 뻔했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 같은 아들, 너 같은 딸을 나한테 딱 알맞게 주신 거야. 너는 나의 축복이요, 기쁨이야. 너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겠어요. 그런데 좀 심한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뭐라고까지 하느냐? 나가 죽어라 차라리. 이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들은 세상의 프로블럼 메이커, 골칫덩어리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어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어머니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평소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는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지 않았다면 디모데가 21살밖에 안 된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그 어려운 선교 여행에 갈 길을 따라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외할머니를 보니까,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움빠하고 순종하는 분이거든요. 거기에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기도로 축복을 받은 디모데가 생각할 때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결과 오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한 종으로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외출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됐어요. 두 눈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아들이 얼마나 병원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우는지 마치 한 마리 미친 짐승이 발광하는 것 같았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 눈을 기증해 줘야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한 눈을 기증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눈을 기증해 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쪽 눈을 기증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아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눈을 떴는데 자기 눈앞에 어머니가 자기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쪽 눈에 붕대를 걸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담당 의사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제가 한쪽 눈을 얻게 된 것은 감사한데 그러나 다른 한쪽을 볼 수 없으니 결국 원 아이 잭, 애꾸는 잭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서 제 눈을 대신 기증해 주신 분을 알고 싶은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가 그것은 의무 규칙상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무슨 일이 있기에 한쪽 눈을 그렇게 붕대로 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그때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하는 말이 당신 눈을 기증할 사람을 찾다가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 어머니가 자기 눈 한쪽을 기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수술이 이루어진 거야. 어머니 말이 두 눈을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 아들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의 전생애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까 봐 한쪽 눈만 기증하기로 했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짐승처럼 발광하던 그 아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들은 열자며 부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를,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면서 또 어머니들에게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로 기르자면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꼭 기도로 눈물로 믿음으로 길러주시는 부모님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 왔도다 하는 칭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